네, 오늘은 전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인데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것은 그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 왕이 된 자는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한 거예요. 솔로몬 자신을 표현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나 솔로몬은.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솔로몬이 왕인데 사실 왕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전도자라는 거야. 나 전도자는 나 전도자는 왕보다 전도자가 더 앞섭니다. 솔로몬 나 전도자는. 그러니까 이 전도 쓴 목적도 왕으로서 일방적으로 백성에게 뭔가 훈시하려고 그렇게 쓴 게 아니고, 왕으로서 쓴 게 아니라 전도자로서 쓴 겁니다. 전도자로서. 전도자는 뭐예요? 하나님부터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부터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비록 이제 물론 젊었을 때는 이렇게 아버지를 따라서 주님을 잘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일천번제 드리고 또 정말 하나님의 지혜도 받고 그렇게 사역을 잘 했는데, 이방 여인을 이렇게 좀 사귀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 걸 동조하면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해 아래 삶, 몸뚱아리를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이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사역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갖고 그렇게 해 아래서 사는 거, 내 몸뚱아리를 위해서 사는 거는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걸 다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그 깨달음이 커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 전도서를 이렇게 쓴 거죠. 나 전도자는. 그래서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해 아래서의 삶, 자기 정욕 따라서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 전도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을 알수록, 주님의 사랑을 정말 알수록, 이 사랑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알수록, 우리도 동일하게 이 솔로몬의 이 심령에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 몰랐을 때는 썩어 없어질 내 육체를 따라서 살았잖아요. 내 육체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딱 구원받은 다음에 정말 내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거저 얻었구나.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수 믿음으로 이렇게 나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진 거구나.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보장된 거구나. 그것이 오면서 이거 안전하면 안 되죠. 이건 정말 영혼을 살리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삶의 이유가 딱 하나가 됩니다. 물론 주님을 위한 건데 그것이 뭘로 나타나요? 정말 내가 경험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항상 사람들을 만나면 기회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었네 안 믿었네 이것도 보는 겁니다. 예수 안 믿었다면 어떻게 하면 저에게 이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회를 타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 전도자나 하면서 이제 13절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아주 자세히 살펴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여기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이 세상, 이 땅의 해 아래서 이렇게 행하는 모든 일, 자기가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하는 일들, 또 다른 사람들 하는 일들, 이걸 한번 잘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뭐냐? 괴로운 거라는 거예요. 괴로운 거. 이거 인생 살아가는 것이 이게 괴로운 거구나. 그리고 수고로운 거구나. 인생 사는 게 정말 수고롭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구나. 이제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이거 주신 것이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이렇게 보니까 또 내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내 육체의 정욕대로 사니까 너무 힘든 거야. 물론 육신적으로도 힘들지만 심령이 어떻게 육신적으로는 좀 안 힘든 것도 있을 거예요. 솔로몬은 여인들 원하는 대로 얻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심령은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 무겁고 답답하고 안식이 없는 거예요.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희한하죠. 유신의 소욕을 쫓아서 시커 정말 이렇게 살아보았는데 속은 그냥 계속 괴로운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들은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편안하다 그래야 되는데 괴롭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인생들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생들을 만든 거는 이렇게 막 괴롭게 살도록, 수고로운 삶을 살도록, 힘든 삶을 살도록, 그래서 그냥 자살할 수밖에 없도록, 이런 삶을 살도록 만든 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로 다 계신 분이 우리의 형상 따라 어느 날 마음의 일치를 본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듭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을 그에게 부어줍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 둡시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든 목적은 그 사랑을 나눠주려고, 그 사랑 안에서 사귐을 가지려고 사람을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자식을 그렇게 고생시키는 일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능력 있는 부모라면 안 그렇잖아요. 좀 더 이렇게 편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인도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래서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이제 사람을 두었는데요. 그 에덴이라는 게 기쁨과 희락이라는 의미거든요. 에덴에서는 그렇게 괴로운 게 없었어요. 힘든 게 없었어요. 정말 인생이 힘들다. 그런 게 없다니까요. 오직 주님과 교통 속에서 막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솔로몬 보세요. 외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힘든 게 없어요. 남들이 다 해주고. 근데도 막 힘들다고 그러잖아. 주님 떠나니까. 근데 에덴은 기쁨과 희락이 있다는 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잡초도 뽑기도 하고, 그들도 일도 하는 거죠. 청소도 하고, 땀 흘리는 일도 한 거예요. 근데 주님과 사귐이 되니까, 이 교통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주님의 그런 지혜와 그런 주님의 능력, 그걸로 하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니까, 이게 하나도 안 힘든 거야. 오히려 일하는 것들이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일하는 게 주님을 더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더 은혜를 더 아는 것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쁘고. 막 희락이란 거야. 에덴에서는 막 희락과 그냥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꼴을 못 보죠. 하나님과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랑 안에서 깊은 사귐 가운데 있는 그걸 꼴을 못 보는 게 누구냐면 원수마귀죠. 원수마귀는 원래 천사였는데 처음부터 교만한 자가 돼가지고 이제 추방당했죠. 하늘에서. 그래서 3분의 1에 자기를 추종하는 이제 천사들, 그 귀신들인데요. 그들을 이제 꼬드겨갖고 함께 공중으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 만들고 이렇게 에덴에 두시고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부모가 아이 난 다음에 그냥 강보에서 아이 보면서 그냥 까르르까르 이렇게 웃게 하면서 걔가 또 눈 맞춰주면서 웃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생각하면 돼요. 부모가 얼마나 좋아요. 그 아이 막 웃어주면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고 에덴의 동산에 두었고 이렇게 교제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가 반응해 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요. 너무 좋은 거야. 당연히 하나님도 기쁘고 아담과 하와도 기쁘고 막 까르르. 그거로 이제 원수마귀의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원수마귀는 나뉜다는 이 마귀라는 말이 나뉘다는 의미거든요. 도끼로 그냥 나무를 그냥 탁 쳐갖고 반으로 나누는 것처럼 마귀는 그 나누게 하는 자라는 거거든요. 그 마귀가 그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어떻게 하면 나눌까? 그래갖고 연약한 하와를 딱 택해가지고 뱀을 통해서 이렇게 꼬인 거죠. 하나님이 그 맛인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거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 못 먹으라는 거니까 뭘 주고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하고 꼬였거든요. 사람은 연약하단 말이에요. 연약해서 그 꼬임에 쏙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실은 본심은 정말 이게 힘들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에게 사랑을 받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행복 가운데 이것이 너무나 벅차가지고 그냥 너무나 벅차가지고 이 행복을 주신 주님께 찬양만 살도록 그냥 너무나 벅차가지고 그냥 감사함을 살도록 이렇게 만든 건데 연약해서 이렇게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죄를 범했을 때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에덴을 이제 떠나야 되고 에덴을 추방시키고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시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제는 수고해야 된다. 사실 그전에도 수고로운 일을 했어요. 근데 주님과 사귐이 되었을 때는 교제가 되었을 때는 주님의 그 힘으로 인도함을 따라 했을 때는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 주님 없이 이제 너가 너 삶에 한번 주인 되어 살아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연약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다 힘든 거예요. 애기 낳는 것도 힘든 거고 밥 가는 것도 힘든 거고 막 땀 흘리고 막 수고하고 막 힘든 것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물론 하나님이 주셨다고도 보지만은 사람들이 사성으로 행하는 거 있잖아요. 인생들이 너무나 지금 살기 힘든데 이거 알고 보면 다 인생들이 사서 이렇게 고생하고 사서 힘든 거예요. 죄를 범해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주인 되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 살다 보니까 이렇게 힘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인생들에게 이제 그렇게 허락한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와 그래도 이렇게 사랑해서 만들었다고 사랑해서 이렇게 언제는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조금 잘못했다고 말이지 이렇게 또 괴로운 삶을 허락할 수 있냐. 또 에덴도 떠나게 하시고 이렇게 엉겅퀴가 나고 말이지 사람들에게 순순히 순종하지 않는 그런 땅을 이렇게 되도록 땅도 저주하시고 이렇게 사람들이 괴롭게 살게 하셨냐. 뭐가 하나님 뭐가 사랑이야. 그렇지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이러한 땅도 저주하시고 힘들게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주님께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되겠는데 안 돌아온다 말 다음 주간에 공부하겠지만 구부러진 거 이게 마음이 구부러졌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는데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아예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어요. 그냥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은 뭐예요? 한번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건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죄를 범해도 저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생들을 에덴에서 추방시키고 땅도 저주해가지고 순순하게 아담과 하와가 일한 만큼 소출도 못 내게 하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한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힘들어야지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그랬지 주인 되어서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산 걸 회개하고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 죄 사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인생들을 만들었는데 보기에 좋게 만든 인생들이 이렇게 죄를 범해갖고 타락의 길로 간 것이 결국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우리를 자녀로 택했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는 거거든요. 자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교제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 많을 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기를 원해서 자기 아들들 삼기 원했다고 하면 에베소 1장에 보면은 1장 3절에 그런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사람을 만들고, 그러나 마귀가 속였고, 그래서 완전 타락했고 사망하러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복음 앞에 나오는 자들은 죄사함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그러므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이 땅에 이루어지다. 이 기도는 뭐냐?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는데 도구가 된 거죠. 어떤 의미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어떤 지혜, 우리의 경험적으로, 우리 생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태도를 취하면서 때로는 실망도 했다가 또 분도 했다가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막 원망도 했다가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주님의 사람들이 세상으로 핍박받는 걸 보면서 그럴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온 생을 좀 주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틀림없이 이루어져요.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킬 수 있으리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억울할 수 있지만 안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결국은 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해 갖고 하나님이 그 작정한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구원의 은혜 아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이 주는 감동 따라만 살아갈 거예요.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대로 살아가시고, 이해되면 이해된 대로 그냥 따라가세요. 억지로 이렇게 우리 생각이 첨가돼 갖고 좋다, 뭐 나쁘다, 뭐 잘 될 것 같다, 실망이다 이렇게 할 것 전혀 없어요. 범사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되면 항상 우리 안에 우리를 지도하러 오신 성령님의 감동이 있잖아요. 소원함 주잖아요. 그럼 그것 따라하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 되어지는 모든 것을 다 알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랑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또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안 알려줘요.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시는 그 감동 따라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럼 그렇게 살다 보면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럴 때 너무 그 눈에 보이는 거에 그러니까 시간 기지 말고 모르는 것 있으면 주님께 다 주권 맡기고 이렇게 있으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 소원함 주시면 그 길로만 가다 보면 나중에는 알아요. 이게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럼 그때 아버지께 또 영광 돌리고 탐복하게 되죠. 야,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어, 또 이런 상황을 허락했던 거구나, 이렇게.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솔로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은혜 받은 또 이렇게 뭐 타락하고 또 타락하게 또 허락하시느냐, 막 그럴 수 있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솔로몬이 이렇게 잠깐 타락하고 그러나 이제 그걸 또 맛보게 하신 다음에 깨달으니까 아주 왕이지만 왕으로서가 아니라 전도자다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글을 쓰게 했잖아요. 이게 전도서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전도서가 진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려고 그러면 뭐가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헛수고구나. 이거 14절에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들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거라. 바람 잡아집니까? 태풍 옵니다. 잡아보세요. 없잖아요. 없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들 이 땅에 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는 게 없어요. 죽음과 함께 끝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그 정욕 따라서 막 열심히 수고하고 땀내고 뭘 이루는 거는 그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니까 염세주의에 빠져갖고 인생이 뭘까? 맨날 슬퍼하다가 죽을 날 기다리다가 급하면 자살해서 죽고, 그렇다면 우울증 가운데 있다가 어차피 뭐 이거 사는 게 의미 없으니까 어차피 죽는 걸 뭐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 땅 인생들 우리가 저주 아래 있고 무엇을 해도 힘들게 해봤자 남는 건 수고와 슬픔이고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물론 그 다음에 또 심판 있고 영원한 불조 간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끝에만 잠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주님이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도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 따라서 그 아들을 2000년에 보셨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찔러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면은 죄 용서함 받고, 이제 예수의 생명을 겁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이제는 부활돼 갖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예.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으로 이 전도를 보게 되면 그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타락한 자고, 죄인이고 사망 안에 있고 저주 아래 있고 영원한 불구덩이에 있는 자라는 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은가, 내가 심판에서 어떻게 구원받는가, 내가 어떻게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러면서 막 사람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때 정말 구원에 대해서 정말 필요성을 느끼고 그런 사모함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복음 들을 때 영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복음이죠. 우리가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해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주님 떠난 인생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이 하는 그 모든 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수고 해봤자 바람 잡는 거다. 남는 거 없다. 헛수고다.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죄산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영생 얻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제발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떠나서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땀 흘리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바람 잡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복음 안에서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 아직까지 예수 안 믿은 분 있다면, 그러므로 내가 주인 되어 산 걸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꼭 주인으로 모시세요. 마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정말 신하면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다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다. 예수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분은 이 전도서를 볼 때마다 다시 한번 각성이 일어나죠. 우리는 사람이 연약한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잊어버려. 뭐 안 좋은 기억 잊어버리는 건 좋겠는데 그건 또 안 잊어버려요. 그거는 잘 안 잊어버립니다. 그 원수 계속 그 생각하고 내가 괜히 열받고. 근데 이게 좋은 것도 잘 잊어버려요. 사람들은요. 그 증거가 뭐예요? 좋은 걸 안 잊어버리면 그래도 기쁠 텐데, 시험 봐서 100점 맞으면 좋았잖아요. 그거 다음날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안 잊어버리면 그래도 이게 좋을 텐데,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거는 좋다마다. 영죽을 내가 예수 믿고 영원히 살았는 걸, 예수 믿지 않으면 이거 헛된 삶인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헛된 삶이 아니라니까. 일단 하나님이 날 알아주잖아요. 자녀로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로 나갈 때마다 정말 주님을 더 알게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구원의 축복이. 근데 이 구원의 간격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전서를 볼 때마다 아이고 내가 이 구원의 간격 속에서 감사하면서 주의 영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이 썩어 없어질 거, 남는 것도 없는 이 몸뚱아리를 소욕을 따라 살았네. 이 전서 볼 때마다 그걸 깨닫잖아요. 이렇게 이게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남는 것도 아니고 사망과 함께 사라지는, 이거 하나님이 전혀 인정도 하지 않는 이런 쓸데없는 삶을 살았네. 이걸 깨닫자. 이거 의미 없구나. 우리 염려 근심이 왜 옵니까?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때 염려 근심이 오는 거예요. 성령을 쫓으면 염려 근심이 안 와요. 염려 근심이 온다면 주의 마음을 가져갖고 영혼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야 할 텐데, 딱 이거 외에는 염려 근심이 없어요. 우리가 벌써 염려 근심이 오고, 여기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겠지만 막 번뇌가 오고 막 우울함이 오고 살수망이 오고 그래요. 이렇게 삶이 막 버겁고 싱거운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지금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전도서가. 내가 구원받아갖고 주님까지 모시고 있어도 이게 구원의 간격을 잊어버리면 성령 음성을 안 듣게 되고, 여전히 내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은 상황이 돼갖고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전설을 보면 정신이 바짝 차리고 내가 이게 염려 근심하는 거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이 아니었구나.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성령을 못 붙잡구나. 혹시 오늘 좀 머리도 아프고 염려 근심이 오고 삶이 힘들다고 생각한 분 있습니까?
다 말았죠. 어? 그렇죠. 성령을 쫓지 못한 거니까 그냥 남 자꾸 탓하지 말고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인정하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으면 자백하고 가만히 주의 음성 들려온단 말이에요. 감동 주시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갑자기 그냥 구원의 우물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구원하신 거 감사하면서 조건 없어. 어떤 상황이든 날 구원하니까 감사하면서 이게 주의 인도함을 따라 가게 되므로 다시 우리 안에 에덴이 하나님 나라가 경험됩니다. 꼭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전설을 볼 때마다 육신의 소욕을 쫓는 나를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내 자리를 보내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가 되었지. 그리스도가 사는 자지. 즉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는 게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야. 성령과 다시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